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복음, 진리여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하면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려고 해야 되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이런 매뉴얼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계시, 진리를 들으려면은 성경의 관찰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열어주려고 그래요. 제가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관찰 해석적인 측면에서 바른가 하는 판단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적용은 교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에 잘 순종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구원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대반이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서대반이 하는 설교가 요셉의 부분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보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의 12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도 뭐라는가 하면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국무총리, 총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높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지거나 돈의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잃어버린다고요. 해석이 잘못되고 관찰이 잘못된 겁니다. 유대교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가? 바로 이 요셉의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지금 요셉 이야기를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야곱을 시기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바람에 우리 모든 조상이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 거기 잘 살다가 세겜 땅에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죽었잖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또 뭐 신학을 조금 맛본 사람은 거기에 보면은
애굽으로 넘어간 조상이 모세오경에는 70명인데 여기는 75명이나 했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를 산다 했는데 세겜 땅을 샀네. 이런 차이를 자꾸 발견하고 그걸 마치 위대한 발견인 양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보수 신학은 그래 그런 것도 이런 차이들 때문이야 라고 자꾸 설명을 하려면 보수 신학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것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논쟁을 하다가 진짜 진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수 입장이니 뭐 입장이 이런 것보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런 것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한국은 보수 자유주의 싸우다가 복음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씻겨서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잖아. 그거와 같이 너희들이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에 팔아버렸잖아.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에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진짜 피부에 애들 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성경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7장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의 판별을 세상의 법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빌라도가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재판의 진정한 주제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재판정에서도 진리는요 선포되고 있어요. 자, 이걸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한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놓쳤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제수를 하나 낳아줘야 되는데 바나바를 낳아줄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놓아줄까? 이래요. 본문이에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했어요. 낳아줄까 하니까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고발한 줄 알더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 너희의 조상들이 왜 요셉을 팔았어? 너희 요셉을 족장이라고 굉장히 존경하지.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은 왜 시기했는가 하면은 형들을 고자질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봐라, 예수님이 너희들 잘못을 지적하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버렸잖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하고 똑같은,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을 했던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뭘 잘못했는가? 성전을 짓는 것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규례를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정리로 시켜주었다. 우리가 복음서에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도 너희가 성전과 모세의 규례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시기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 드리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가 마치 자기네들이 가져왔던 전통적인 성정과 제사에 반한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를 시기하고 죽인 것과 같은 일들이 요셉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공식적인 이런 예배는 묵도일에 드리지만, 옛날에는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도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가 드려지면은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진짜 예배자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진짜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유대교에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니까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판 것과 같이, 유대교의 예정과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팔아버렸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선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내용을 아는 것, 또 그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진짜 예배는 뭐냐?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에 늘 강조하듯이, 예배는 내 소원을 관철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왕에게 가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면 그건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의 백성, 왕의 신하는 왕이 명령하는 바, 왕이 통치하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배,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는가? 예배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기도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 해놔놓고 내용은 그래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주장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들으려고 해라. 예배도 그래요.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전부 자기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1부, 2부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예배를 성공하러 오려면은 오늘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집에서 나서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느냐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이 오기 때문에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은 나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성경을 바르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올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 전통,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목사님이 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되면은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예배가 드려지면은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 희락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가치 속에서 사는 우리가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센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은 거듭나게 되면은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크잖아요. 저는 남자라서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엄청난 고통이 있지.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의 기쁨이 그 고통을 이기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잉태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은 그 고통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에요. 왜 유대교가 그랬는가? 예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자꾸 권력과 돈의 맛을 약속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짐승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교인들은 억압을 당하고 누구만 좋아졌는가? 제사장만 좋아진 거예요. 오늘 교회 그런 교회 많잖아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예수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누구만 좋은가? 목사 장로만 좋은 것.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종교가 되려면은 예전 상징을 절대화해요. 제가
요즘 그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안 읽는기나 분별력이 없으면. 길리선 교수라고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을 하고 서울대학에서 철학과를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만한 두꺼운 책, 영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거기 그래놨어요. 세속적 휴머니즘과 영적인 휴머니즘의 차이. 세속적 휴머니즘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상징을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 교회의 규례. 영적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징의 내용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봤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상대적 진리로 갔기 때문에 그 넘어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버려요.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상대적인 진리도 진리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욕물 버리다 아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바로 유대교를 바라보는 눈이나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나 요셉의 지적에서 이런 부분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가지고 회복하는 기회를 삼으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면은 일어나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해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우리 조상들이 다 살게 되었잖아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해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야곱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겠나 하고 요셉에게 가서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 그 유언이 뭐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우니까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런 비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종리로 세우니까 또 이렇게 비굴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럼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뭐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세상은요, 모두 다 상대를 해하려고 하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에 복 받으려고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내 주장이 뭐냐면 전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남은 죽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거 직시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남의 자녀 못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좀 잘 되어서 뭐 하려고 해요? 내 이름 내세우려고.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 빌려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고요. 그런 삶을 또 약속하면서 종교적인 예전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죽은 유대교고 죽은 교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총리라는 그림이 없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뭐 하겠는가? 그 힘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게 종교의 생명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려고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런 사람은 직장에 다니도 성질이 눈에 안 보여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왜 안 일어나는가? 예전을 절대시하는, 상징을 절대시하는 죽은 신앙,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는 그 말씀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기도는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멸망받을 목사들은 그 사람은 그래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나같이 믿어야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잘되고 천국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멸망당할 자들의 미련한 사고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진짜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걸 아는가? 묻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 사상은요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맨 마지막에 막 자랑하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고는요 뭐 자랑했는가 하면은 나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되게 했어. 나 예수 잘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진하게 했어. 내 예수 잘 믿었지만 나 이렇게 사업 잘 되게 되었어.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바글바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속적 가치관으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전부 간증시키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어가지고 자녀 잘 됐다고 하는 너희들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더 서울대학에 많단다.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사업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제일 재벌인 이재용은 원불교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이재용 밑에서 월급 받는 안장로이지만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이재용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되면 십자가의 도 안에 네 정체성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이게 거듭난 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뱃속의 아이와 태어난 아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뱃속의 아이는 엄마 양수에서 살지만은요 태어난 아이는 공기에서 살아요. 태어난 아이를 양수에 잡아 넣어 보세요. 똑같은 엄마 뱃속의 상황을 죽어요. 전혀 다른 노는 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노는 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높아지려고 안 해요. 이기려고 안 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해요. 총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 한국에 왜 죽은 종교인들이 많으냐? 전부 총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지혜. 너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 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죽은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이야기를 한다고 어떻게 하든지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종교적인 의입니다. 예수의 의로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의가 예수의 의를 죽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의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전쟁에서는 사람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얼마나 상대적인 윤리예요. 기독교가 그런 상대적인 윤리에 얼마나 함몰되어 있어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기절거려고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 목사님 입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기대로 와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거룩함, 구별되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예수 믿지만은 저 이선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하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함이 되셨다, 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 안 해요.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번역해버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됐는데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내가 같이 복 받아, 주 안에서 자랑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은 자랑해. 정리된 거 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래야 돼요. 두 눈 똑똑히 뜨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어떻게? 예배에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좀 더 커지면 뭐 하려고? 교인들이 행복하면 되지. 거듭난 생명 있는 목사의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교인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거 하나예요. 내 힘으로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인이 행복해하는 교회. 요셉이 그랬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형님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보여? 예수를 죽였다고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예수를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합시다. 서대반이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내 호주머니의 돈이 귀한 만큼 타인의 호주머니의 돈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가 귀한 만큼 타인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의 권속 예배자들과 이들이 모여서 예전에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을 담고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